오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마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오늘 보니까 다윗 베들레헴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한 130km 정도 돼요. 굉장히 좀 먼 거리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유서 깊은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이끌었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약소국이었어요. 약소국. 약한데 작은 나라. 그러니까 그만큼 국력이 많이 쇠했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죠. 대로마, 대자른 이름, 대를 붙여도 될 만큼의 대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다윗을 그리워했지만 다윗의 혈통, 즉 그의 후손들은 외면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조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의 이방인들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통성이 있던 다윗 계열의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견제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셉이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는 당시에 지금의 일용직 근로자 수준의 그런 어떤 신분이죠. 그러니까 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천한 자리인데 목수로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보니까 4절에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다윗의 혈통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견제를 받았다. 견제의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절개를 잃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까다로운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그렇죠? 에돔 사람들,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 헤롯은 굉장히, 그런데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고 아주 이 사업수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간 이익이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아주 그런 쪽으로는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자를 거머쥐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 이거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정도로 사업수완이 좋고 탁월한 사람이면 감각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혹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솔로몬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중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2성전은 이 솔로몬 때 제1성전보다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갖고 제2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장로들이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억했던 장로들이 탄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만큼 전 모양이 초라하고 좀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2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냐? 솔로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용되었던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장식 이런 것들은 솔로몬 때 제2성전보다는 수려하지 못했어도 하여튼간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됐겠죠. 그만큼 이제 헤롯은 왕으로서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돔 족속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에 대한 견제가 아주 날로 심해져 갔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목수로 살면서 연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변변한 직업 없이, 그렇죠? 목수로서. 목수는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랑 지금의 일용직 근로자랑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목수는 천대받던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어느 정도까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예민했느냐?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 이 베들레헴 쪽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런 어떤 소식을 딱 전파를 했더니만 이 헤롯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어떤 명령을, 그 잔혹한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들, 왕이 될 만한 자손들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왜 요셉이 목수라는 직업을 택해서 살았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로마는 더욱더 강력한 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일반 역사의 영웅으로 이렇게 축처세움을 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카이사라는 황제라는 그런 칭호고 율리어스 시저.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 시저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공화정이었던 나라였던 이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초를 놓는 것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양아들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의 표현은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게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발음으로 바꾸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게 원래 본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위대한 신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호칭을 준 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예,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이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죠. 이 양아들이었습니다. 시저에. 이 사람이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드디어 제국이 된 거예요. 제국이 된 거. 예. 이러한 소식은 그동안 이제 공화정의 나라에게 지배를 받던 이 지배국들에게는 결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제 제국이 됐다는 것이 이제 천명이 되면 황제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그에 걸맞게 이스라엘과 이 피지배국들에게 호정령이 로마 제국의 신호탄이 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전에 공화정이 이제 다 사라지고 황제 국가가 됐어. 이 신호탄으로서 호정령을 내린 호정령을. 그 호정령이 가지는 의미는요 간단해요. 호정령은 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라의 인구를 다시 새알리는 거예요. 계수를 하는 거죠. 왜 나라의 인구를 다시 계수를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연병이 막 퍼져가지고 하루에 막 3일 만인가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 때문이에요.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를,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적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로마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속국들을 수탈하겠다는 거예요. 호적을 다시 하는 거지. 이제 사람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이전까지는 대략 이렇게 세금을 매겼는데 정확하게 세서 이제 정확하게 더 많이 수탈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에, 그러니까 호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금과 군역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고 이제 제국이 된 만큼 제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계속 정복해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방향성을 가진 게 제국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나라를 이제 정복할 것인데 그 정복한 정복 전쟁에 더 많은 사람을 군사로 동행하겠다. 이게 호정령이 담고 있는 의미죠.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인 겁니다. 호정령이 딱 떨어졌을 때 그 호정령은 이스라엘에게 배드 뉴스예요. 배드 뉴스. 정말 나쁜 소식이었죠. 나쁜 소식.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호정령으로 둔갑한 로마의 제국령이 선포된 그 시점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표현되죠? 굿뉴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로마가 제국이 됐다는 아주 나쁜 뉴스가 선포된과 동시에 여러분들 굿뉴스가 이스라엘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메시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메시아는 로마의 모든 속국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죠.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근데 그때 왜 작은 고을이 아닙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작은 고을이에요.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진실로 이 만왕의 왕이 탄생한 것인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어떠한 성대하고 요란한 환영식 내지 즉위식 같은 것이 없었어요.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오누스죠. 이 사람이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여러분들 정말 그 신령한 칭호를 사람들이 주면서까지 대대적인 어떤 그런 즉위식과 여러분들 또 이가 황제가 됐다는 것을 호종령을 통해 가지고 천하만방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너무 조용히 오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단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탄생되었음을 세상에 알린 것이 전부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시몬이라든지 제사장 시몬, 너네 야 너랑 떨어져서 앉아. 떨어져서 앉아. 떠들었으니까 야 너 소원이가 엄마 좌측으로. 가운데로 엄마와 유겸이를 중간으로 딱 해서 어디까지 제가 전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시몬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 그리고 뭐 동방박사 그리고 또 누굽니까? 뭐 동방박사를 뭐 외국에서 보낸 사절단 뭐 그렇게도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자들 이 정도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로마의 왕이 이제 황제로 등극한 것과는 판이하게 어떤 다른 형국이 그려진 것이죠.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황제가 된 이후로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요. 자꾸 소은이 웃고 그러면 너 이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알았어? 즐거운 건 좋은데 예배 시간 절제를 해야지. 알았죠? 박소은 씨? 대답하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말았어요. 너 때문에 자꾸 뭐 얘기했는 말하는지 자꾸 까먹잖아? 로마 황제는 이제, 황제가 된 이후로 그야말로 이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속국들을 수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어요. 실제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되고 나서 정치도 잘했고요. 내분이 없게끔 권력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나라의 기초를 황제국으로서 이 기초를 중앙집권 체제를 잘 잡아놨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로 오현제라는 아주 로마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한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력한 로마의 힘 앞에 대항할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실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제국이 된 이 로마에는 약 15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정복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국에서 벌어진 전투와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죠. 몇 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수탈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50년간의 이 로마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이 시기를 팍스 로마다 이렇게 불러요.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듯 다른 나라와 민족의 고요를 짜낸 평화는 진짜 평화인 것일까요? 실제 이 150년 가까이에 로마라는 그 나라 안에는 이탈리아 반도 있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그 도시, 로마의 지경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나라 안에는 진짜 굶는 사람이 없었대요.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는.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랍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어떤 그런 시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다른 나라의 고요를 짜는, 속국들의 고요를 짜는 거죠. 세금 걷고 수탈하고, 그렇죠. 빼앗고, 정복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지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화냔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로마의 만행에 굉장히 신음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로마가 평화로울수록 더 많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짜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 군왕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목마르고 줄인 때, 그러니까 황제국으로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호정령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언제 등장하셨어요? 그 황제국으로서 30년 정도가 지난 로마의 그 수탈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로마가 가장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쯤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등장을 하셨냐? 목수의 아들로 유대의 여러분들 베들레헴보다도 더 천대받던 아주 작은 고을인, 거의 이제 뭐 촌이죠, 촌. 우리로 치면은 정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인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등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탄생기는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아주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도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이야 의료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의사의 여러분들 이권이 굉장히 높고 위상이 높지만 당시에는 의사는 노예들의 직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노예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었다. 그랬으니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데, 이 특별히 누가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기를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세상 왕과 예수님을 아주 대비를 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군왕이 황제,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이 없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가짜 왕이죠. 그 가짜 왕으로 세워진 것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기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에 맞서 강력한 군왕의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실제 당시에 너무나도 수탈이 심하고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많은 것들이 빼앗기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고취되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었죠.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참 부르짖을 때, 네? 그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로마 황제와 같이 이 강력한 군왕을 메시아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일 진짜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스라엘도 무엇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제국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로마는 상호 입장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창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타락 안 할 자신이 있겠냐면 로마가 막 수탈하고 로마가 막 빼앗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악하죠. 근데 만약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뭔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별거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방인같이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냈다면은 그래서 강력한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그런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진두지휘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전연성을 이뤄서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로마가 상호 입장만 달라질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까? 여러분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와 같은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이 마치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럼 나라를 여러분들 아주 강력하게 키워내고 군사력이며 경제력이며 아주 여러분 높은 수준으로 나라를 올려놓았으니 이스라엘에겐 영웅인데 그들에게 수탈당한 민족에게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악마 같은 존재죠. 악마 같은 존재. 그럼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면은 누군가의 악마 그 자체이지 않았을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세상 왕과 같으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목수의 아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땅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좀 다소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등장하신 것일까?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왜 이거 개역 개정으로 여기다 써놨지? 개역 채울로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 어쨌든 이게 개역 개정의 개역 한글,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이 지금 우리가 한번 버전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에는 채울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등장하신 것이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울하다. 이 예전의 번역이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개역개정에 보니까 뭐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동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동정하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다. 이게 좀 의미가 부족합니다. 채울하다. 이 채울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 이게 채울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거든요.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죠. 우리랑 존재가 다른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큰 축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또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고 명예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고 수치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실 때, 이 세상 떠나실 때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명예롭게 죽지 못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느냐? 가장 추잡스러운 범죄를 지은 자들이나 받게 되는,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고이 돌려보내면 안 돼. 아주 이 사람들은 죄가 악독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돼. 해가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의 여러분들 모습으로,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그렇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시고,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왕에서부터 비천한 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인간이 없이 다 경험하셨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공생의 당시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 인파들은 주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일반 랍비들의 가르침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겼다는, 특별하게. 그럼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 가르쳤어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야, 그리고 저들이 가르치는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좀 지식적으로는 이 랍비들이나 당시에 뭐 가르치는 직종에 있었던 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게 7장이요. 그 산상순의 내용이거든요.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율법에 어긋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까지 여러분들 랍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별로 여러분들 상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 가르치는 자들을 일컫는, 총칭하는 단어거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특별했던 것이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만남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시자마자 여러분들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희노애락을 다 겪어가면서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위해 인간인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어린 시절 어리다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참 불리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른들로서 이렇게 뭐 딱딱할 수 있는 설교의 말씀을 1시간 정도 듣는 거 어려워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시간들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리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시고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생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하셨냐?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그 서술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 고기 너가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느냐? 이제 그물을 내려더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냥 따라오고 와라 따라오고 마태도 그냥 오다 가다가 와라 그러니까 따라오고 그 정도만 기록이 되어졌는데 유독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사건만이 아주 길게 서술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처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의 친구였는데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한번 와봐라 메시아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으면서 야 예수님 메시아일 리가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같은 촌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하겠다. 좀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들으신 게 분명한 게 그 뒤에 이제 말씀의 흔적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들으시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표정과 여러분들 그런 제스처와 자세를 가지고 올 때 그거 알아 몰라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알았단 말이에요. 적대적이라는 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죠. 그에 따라 나다나엘의 이런 마음을 책망하시도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나다나엘을 불렀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관찰하고 파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무엇을 알리는 거죠? 마치 이것은요. 영적 세계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 호정령을 내린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신호탄을 지금 하나님께 쏘아 올리신 거거든요. 똑같은 거 영적 세계에서. 근데 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이사 아구스도도 내가 이제 황제로서 너희들을 다스릴게. 그게 호정령이에요. 근데 그 호정령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공생애 메시아로서 내가 이제 왕권을 부여받았으니 그 실질적인 통치를 행할게 라는 그 신호탄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었어요.
아멘? 근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냥 막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힘으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마치 무슨 코에다가, 에? 코를 깨듯이 이렇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다나엘을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또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시간을 두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바를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아시는 바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적 행보는요, 세상 군왕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내려서 자신의 왕됨을 밝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힘으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오랜 시간 관찰하시고 그 대상을 이해하여서 그 연약함을 공감하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인 왕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강력한 군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것들이죠. 뭔가 힘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걸 요구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쉬운 일들을 지금 당장 힘으로써 주님께서 다 찍어 눌러서 남의 것을 뺏어라도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는 못 살고 있는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 여러분들 짜여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갖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들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참 여러분 우리가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회학자 겸 또 누구죠? 목사하고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 규모가 70명이 넘어서면 인격적 관계가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무한할 줄 알지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욕심쟁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소외를 받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려면 가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철학이 있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거의 생각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나 강구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 군왕 가이사 아구스도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찍어 누르는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투영하는 영웅심 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의 어떤 문제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로 힘으로 고쳐주시고 지금 당장에 뭐 많은 것들을 위기를 모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면 단지 로마와 이스라엘은 역할만 바뀔 뿐 인류가 즉 인생이 신음하는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전히 세상의 진짜 군왕 사탄이 바라고 추구하는 힘으로 말미암은 질서 즉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짐승의 논리만이 통용될 뿐이죠. 그렇죠? 역할만 바뀔 뿐.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아닌 공감으로서 주님께서 시작을 당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공감과 동정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는 것으로 또한 이해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리적인 힘보다 약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은 결국 400년 만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438년 로마는 종교 회의를 열고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황제는 이 인정하는 그런 황제 칙령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효율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 한 축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상대를 아는 것, 공감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해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가치 없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으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찍어 누르려 했던,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속에 성과를 거뒀던 로마만큼 여러분들 역사상 강력한 패권국이 또 있나요? 근데 그 로마가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복음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상대를 알기에 힘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우리의 신음하는 문제, 우리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통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니 그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채우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과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 부부들 가까운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지체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를 비로소 알게 되어서 우리가 공감할 때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